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힘드시죠? 행복하십니까? 웃으시면 제가 무슨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 몰라요. 요즘에 참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경제도 그렇고 IMF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말씀이 여러분들 그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답을 찾는 시간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언약을 마음에 담으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면, 그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이에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반드시 살아남는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결정체, 그거를 한 곳에 모아놓은 곳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그런 건데, 그 중에서도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가장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거를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런 신약 성경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느냐? 초대교회거든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바로 굉장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결정체라고 한다면 히브리서라고 한다면, 신약의 결정체는 뭐냐?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내용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약 붙잡은 신앙인은 세상의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전쟁도 사상도 언약 잡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이 내용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다, 그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실패한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요, 또 역사적으로도 결론이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믿음의 완전한 증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을 준대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쭉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 11장 전체입니다. 뭐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또 사라, 쭉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의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신앙인이 죽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신앙인은 죽는 법이 없다. 그리고 비신앙인은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비신앙인은 살아남지 못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아니면 몸부림치는 내가 육신의 생각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다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하고 불신자들하고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냐?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 땅에 살고 있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지만서도 뭔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보고 불신자들이 느껴질 정도로
그 전도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입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이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상한 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불신자들부터 비난의 소리 들으면 복음의 문이 또 오히려 가려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뭐냐면 그리고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이게 성경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어머니 히브리서에도 쭉 나와 있지만서도 그 사람은요 언약 잡은 가정에서 출생을 한 거예요. 레위의 한 남자와 레위의 한 여자, 이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모세를 낳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모세가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로부터. 이제 애굽으로 가는 과정들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 들어갔는지. 거기에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러 또 그거로 들어가잖아요. 왕궁으로, 바로 왕궁으로. 그랬을 때 어렸을 때 젖들 때까지만 그 유모가 아이를 기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집중적으로 증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말씀이에요.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40살이 돼가지고 그 모세가 이제는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고 그러서 이제 쫓기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에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거기서 무엇을 기록했냐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안 나왔죠.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창세기를 기록했다.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창세기를 어디서 미디안에서 기록했다. 그런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사건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으며 어떻게 범죄해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어머니부터 들은 거예요. 어머니의 그 레위의 한 남자, 레위의 한 여자. 이게 바로 언약 잡은 사람들이 언약을 자녀들에게 증거했을 때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출애굽하는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고 하나님을 미리 보는 자는 이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일을 당하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을 많이 겪었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면 언약 잡고 환경과 상관없이 언약을 따라갈 때 그때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의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지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 나중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를 창조한 창조자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세상에 가장 빠지기 쉬운 때가 청년 때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때 이제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 한번 흉년이 들었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 실패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흉년 들었는데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어디에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갈까 봐. 그러니까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그랄이라는 곳에 멈춰 있을 때 흉년이 들어있는 그 해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100년 먹을 양식을 그 해에 얻은 거예요. 안 믿어지죠? 흉년 줄 때 100년의 양식. 그런데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IMF 때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뭐예요? 경제 위기에서 바등바등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활용해 가지고 더 큰 엄청난 그 재산을 증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농사하면 농사 얘기만 아니죠. 그리고 샘을 팠는데 샘의 근을 얻었더라 그러세요. 이게 샘 근원에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땅에는 뭐냐면 기름이 나와요. 기름 시커먼 거. 그런데 샘의 근을 얻더라. 거기에 원주민들이 이삭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냐? 아예 그랄이라는 골짜기로 들어갔어요. 쫓아내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더 좋은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아예 그랄 골짜기로. 근데 하나님 거기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르호봇의 축복. 이걸 말하면 지경을 계속 넓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 잡은 사람의 정말 믿음에 가지고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누리는 축복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아멜렉 족속들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이 절대로 이삭을 죽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런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신 겁니다. 이게 창세기 26장.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는 환난 핍박이 와도 죽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자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겨 쌓임을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 있었어요. 핍박을 받아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인생이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답답한 일이 당해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답답한 일이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완전히 불신자들 보기에는 완전히 망한 것처럼 당해서 거꾸리팀을 당해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완전히 망한 그런 상태인데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언약 잡은 사람 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잖아요. 그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 야곱의 이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뭐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 12지파가 형성이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이게 막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별짓을 다 했는데도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약속에 소망을 가지면 돼요. 요셉이 바로 꿈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요셉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왕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절대로 놔주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속하고도 10번씩이나 그걸 어기잖아요. 바로 왕이 내보내준다고 그러고 어기고 그때마다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보내고도 군사를 이끌어 또 쫓아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오히려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군사들을 전부 다 물속에 침몰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지만 아무도 막지 못해요.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홍해 바다가 문제가 아니고 광야가 문제가 아니고 언약 잡은 사람은 다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가를 것이고 여리고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냐면 위기가 닥치면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어려움이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려움들이 곧 발판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새로운 하나님 여러분은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히브리서 11장의 두 번째입니다. 주제는 언약을 붙잡은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주제입니다. 언약 잡은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언약 잡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었어요. 안 보여요. 우리는 무엇으로 보는 거냐?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냐? 이게 실상이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그렇게 응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진들이 이로써 다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세계가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했대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아무것도 없는데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빛이 생긴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과 나뉘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냐 궁창을 만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물이 하나님께 창조할 때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었어요. 위에도 물이 있었어요. 아래도 물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기는 구름 속에 물이 있나 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위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 물이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그 창조과학에서 연구해가지고 나왔는데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태양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들을 그게 다 차단해대요.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얼마나 오래 살느냐? 보통 900살 이상씩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이야. 근데 홍수 이후에 그 물이 위에 물이 아래로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연수가 완전히 줄었어요. 그래서 120살. 요즘에 120살도 많이 산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 거기 드물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인간의 연수가 완전히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창조했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기도하면 지금도 응답이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에게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말씀 잡는 데에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증거물들이 오늘 구약 성경에 쭉 기록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 그 나타났던 인물들을. 그래서 4절 6절에 보니까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가인은 뭘로 예배드렸어요? 가인은 자기 농사진 곡식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뭐예요? 자기가 짓는 그러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아니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뭐에 대해 증언했다고 그랬어요? 예물에 대하여. 예물이에요. 그 예물이 무슨 예물이었어요? 언약의 예물이냐 비언약의 예물이냐 이거예요. 아벨은 피제사라는 것은 뭐야? 앞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양이 죽은 것처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끝내버릴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으로 드려진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도 똑같아요. 믿음으로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 드린 자라더라고. 종교적인 수준으로 와서 그냥 가끔가다 예배 드린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지금도 말하고 있다고 이브리서 11장 4절에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예배라고 하냐? 생명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 6절에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네. 증거를 받았대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한 사람 성경에 또 누가 있죠? 에녹이 있고 또 누구 있죠? 엘리야가 구름 타고 회오리만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후계자 엘리사를 남기잖아요. 옷이 떨어질 때 옷을 가지고서는 그 요단강을 가르고 막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고 엘리야의 옷자락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이거를 보여줬는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죽음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승천하면 참 좋을 텐데. 참 우리 송명 권사님도 메시지 들으실는지 모르겠는데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막 마약 주사까지 놓고 그러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힘들고 어려워. 차라리 저렇게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저런 죽음 안 보고 저런 고난을 당하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반드시 그 나라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거예요.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뭐냐?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언약에 대한 말씀이 성취된다는 그 사실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오늘 지금. 뭐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주님 하나님으로 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다냐? 반드시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믿음의 주제는 언약을 붙잡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 번째 언약 붙잡은 믿음의 증인들은 어떤 증거를 보였는지 바로 7절부터 32절까지 쫙 나왔습니다. 노아. 7절에 보면 노아 나오죠. 노아는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어디다 만들었어요? 산 꼭대기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죠.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비를 온다고. 이 사람들은 한 번도 비 오는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비가 안 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냐,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식물이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았지. 아니 만들려면 그래도 물고기 잡으려고 바닷가에나 강가에나 만들어놓으면 괜찮아. 거기 만들면 산 꼭대기다 만들어. 노아는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왜 그 미친 짓을 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겁니다. 세상 사람이 다 모르는 나를 조롱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 동안 뭐 하느냐? 방주 만드는 일에 자기 인생을 투자했어요. 나중에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냐? 가장 안전한 곳이 방주 안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아브라함과 사라를 쭉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게 떠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삭을 바칠 때도 어떻게 바쳤느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고 바쳤다고 그랬어요. 오늘 내용들이 그 밑에 쭉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어요. 말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온 세상에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내 후손들을 그렇게 만들겠다. 그것이 뭐냐? 이삭을 통해서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도 바칠 수 있었어요. 번제로 드린다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시죠? 죽여야 돼요. 모리아산은 실제로 죽이려고 칼을 빼서 죽잖아요. 그리고 만약 다 잘라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다 태워라. 이게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이삭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께 살릴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같은 그 믿음 믿겠어요? 하나님이 돌았나? 아니 언제는 죽어 언제는 또 바치라고 하고. 하나님 실성했나 보다. 양 잡아가지고 소 잡고 그래가지고 제사 바치시더니 이제는 예? 식성이 변하셨나? 웬 사람을 바치라고 하는가?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거 보면은요, 사라한테는 말하지도 않고 가요.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을 가자.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그런 많은 생각들이 들 거 아닙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사라한테 말 안 했을까요? 사라가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양반이 늙더니 돌았나? 그러니까 아니 무슨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사람 바쳐가지고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게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던 그 내용들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은요, 야곱이 자녀들 다 축복할 때 보면은요 21절 나오죠. 미래를 내다보고 후대를 축복합니다. 왜요?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가 자녀들 축복할 때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왕의 아들이라 칭함을, 바로 왕 공주의 아들의 칭함 받지 않고 자기는 뭐를 드렸어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그것을 선택을 했다고 그랬어요. 언약 잡은 거예요. 말씀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만 내 유익이 없으면은 하나님도 배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론입니다. 언약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의 결과. 13절부터 15절을 보니까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어요, 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 그런 내용들이 35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앞에도 더 많은 고난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38절에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약속된 거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고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고난을. 그런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언약이 성취되지 않은 거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40절에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뭘 예배했어요?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습니다. 이들은요, 세상에서 바라지 못하는 더 큰 더 좋은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다 견딘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도 우리 로마 황제들이, 10명의 황제들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그런데도 로마 원형극장에서 성도들을 완전히 어디에 사자로 굶겨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고서는 싸우라는 거죠. 찾아들라고. 이길 수 있어요. 맨몸으로. 다 갈기갈기 찢겨 죽여도 그들은 그러면 망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도 뭐냐면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모든 핍박도 견디고 그래 죽어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응답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더 큰 상급이 하늘에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동쪽에 가 있으면 동쪽에 응답할 거예요. 여러분이 서쪽에 가 있다면 서쪽에 응답할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은 노예 현장에서 요셉을 해서 응답하셨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요셉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에 하나님께 응답하셨어요.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계를 살립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자굴에 집어든다면 사자굴의 응답을, 또 새로운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고백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릴 것을 믿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숭배, 언약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들어갈 때로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왜요? 너는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들어가도 물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결론으로 보는 거예요. 언약적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뭐냐면 주님 바라보고 그로부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으로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게 오히려 고난과 힘들 때 더욱더 주님 바라보는 기회라고 보면 돼요. 어려울 때 지금 보니까 세상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온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뭘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언약 놓치지 않고 정말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문제와 위기를 발판 삼아서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 증거를 주옵소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 번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문제 속에도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문제가 아니 되고 위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게 하시고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완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곧 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것처럼 그 승리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또한 고난이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산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